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새 7월의 또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또 이 7월 한 달도 또 말씀으로 잘 또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이 내게 반항하였다. 숲속의 사자처럼 내게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었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은 사나운 매들에게 둘러싸인 새와 같다. 모든 들 짐승아 어서 모여라. 몰려와서 이 새를 뜯어 먹어라. 이방 통치자들이 내 포도원을 망쳐 놓았고 내 농장을 짓밟아 버렸다. 그들은 내가 아끼는 밭을 사막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들이 내 땅을 황무지로 바꾸어 놓았다. 황무지가 된 이 땅이 나를 보고 통곡한다. 온 땅이 이렇게 황무지가 되었는데도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2장의 말씀을 갖고 주인을 향해 짓다, 주인을 향해 짓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등지고 당신을 떠났던 유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12장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어휘처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내 소유라고 유다를 계속 지칭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로 택함받은 유다가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고 또한 반항을 넘어서서 숲속에 있는 사자처럼 하나님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끔 유튜브나 TV를 보면 반려견을 훈련시키는 방송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가끔 주인을 향해서 짖는 개를 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낯선 사람에게는 매우 조용한데 주인을 향해서는 매우 크게 짖는 그런 반려견을 볼 때가 있어요. 먹여주고 또 입혀주고 재워주고 또 이쁘게 미용도 시켜주고 아프면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도 시켜주는데 정작 반려견이 주인을 물거나 주인을 향해 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가정에 들어간 훈련사가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지요. 대부분의 경우 반려견이 주인이나 또는 주인의 자녀들을 향해서 짖거나 또는 무는 경우는 그 반려견이 자신이 그 집에 서열해서 주인과 또 주인의 자녀들보다 높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잘해주고 이뻐해 주니까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사는 그 집안의 서열을 정리해 줍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분명 같은 반려견인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을 향해 짖는 개가 이제는 주인의 무릎 아래에서 주인을 바라보며 잘 앉아있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딱 이런 모습입니다. 주인을 향해서 짖는 개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짖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다를 좀 더 심한 경우처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유다는 개가 아니라 사자처럼 하나님께 으르렁거리고 심지어 덤벼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그냥 사자가 아니라 숲속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난폭한 야생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가끔 해외 토픽에서 서커스 공연 중에 사자가 조련사를 공격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유다가 난폭하게 하나님께 달려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짖는 경우가 바로 지금의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신앙이 되는 것은 신앙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 자신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그 정치는 바르게 잡는다 라고 하는 뜻을 갖는 정자와 무를 다스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다스릴 치자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바르게 다스리고 바른 곳에 위치시키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바른 곳에 바른 몸과 바른 마음으로 또한 바른 영혼으로 있을 때 바로 그것이 가장 좋은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유다의 자리가 아니라 나를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이 우리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하는 하나님 앞 그 자리에 하나 잘 머물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잘 걸어가야 할 것이에요. 또한 유다는 그런데 반복해서 하나님을 등집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연속해서 계속 역사 속에서 유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졌었지요. 역사 속에서 유다의 선인들이 그러하였고 조상들이 그러했고 또한 그런 선례들이 분명 반면교사로 삼을 많은 선례들이 수두룩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것들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조상들의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에 실수할 수 있고 또한 실수를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또 그것을 반복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이가 실수를 통해서만 배우려 한다면 이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일일 것이에요. 실수를 모두 피할 수는 없지만 실수를 통해서만 실패를 통해서만 배우려 한다면 그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우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실수는 줄이고 좀 잘하고 소위 성공하거나 성숙하는 그런 일들은 좀 더 많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당연히 걸어가야 할 그러한 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다는 실수를 반복하지만 결코 실수를 줄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실수를 해놓고 그것이 뭐 어떠냐는 식으로 또 나는 실수할 테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떠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떠밀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덤벼드는 그런 경우가 되어 버린 것이지요. 신앙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대표적인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만큼이 나의 것이 되는 법이에요. 자신의 신앙에 우리 스스로 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회를 탓하거나 목회자를 탓하거나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를 탓할 것이 아니죠.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 그리고 또한 내가 받아들이게 된 그 결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가 있을 때 그 신앙은 비로소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도드라지는 것은 책임감입니다. 아이들은 책임을 질 만한 능력도 부족하고 또한 성장하게 가면서 책임감을 배워가지요. 반면에 다 큰 어른은 알든 모르든 자신의 역할과 또 자신의 자리에 부여된 책임감을 짊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른이죠. 그러기에 우리 모두도 신앙의 어린이가 아니라 신앙의 어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수했다면 책임을 지고 실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 인생이 잘 다져지고 또한 잘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무더위 속에서 시작하는 월요일이지만 나보다 더 큰 무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이 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이 하루를 하나님을 향하여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인을 알아보는 충직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신앙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덥지만 더위를 핑계로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더 힘든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다른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힘내어 살아가는 이 하루,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제 자신이 다시 힘을 내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곁에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에베네셀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